지난 시간 우리는 나병 들린 자의 치유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예수의 공생의 시절에 있었던 이 하나의 치유 기사를 소개하는 차원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기사가 담고 있었던 그 교훈을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하고 같은 의미를 지닌 기사가 이 나병 들린 자의 치유 기사인 것이죠. 두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표적을 보고도 표적 속에 담긴 진리가 아니라 표적 자체에 집중하여 예수 앞에서 엉뚱한 고백과 반응을 보였던 베드로나 자신의 부정함, 즉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겨서 예수를 찾아왔었던 나병 환자나 모두 예수를 바라보고 찾기는 하지만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동일하죠. 성경은 바로 이를 지적하므로 이 땅에 의인이 없음을 강조하며 참 의인이신 예수의 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는 계속 예수를 오해하는 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빛이 왔으면 빛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이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들은 서로 이게 빛이야, 그렇게 합의해 놓은 가짜 빛 아래에서 진짜 빛을 빛으로 보지 않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기사들을 통해서 은혜와 행위를 대조하며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의 이 차이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기사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죠. 중풍병자에 걸린 자를 이 위에서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지붕을 뚫어 예수에게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에 많은 분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의 믿음을 매우 칭찬합니다. 우리도 저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 예수를 찾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늘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사건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를 보고 있으나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사건들이 나오는 가운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이와 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지 함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본절을 보면은 갈릴리의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서기관들도 그 무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사역 후기가 아니라 초기입니다. 그런데 각지에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소문을 듣고 모인 것입니다. 소문. 15절을 보면 모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분명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관심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전하는 가르침과 일으키는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가 가르치는 곳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들도 말씀을 듣고 어떤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예수의 등장 이전까지
여러분, 인기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기는 이전만 못했죠. 이에 그들의 경쟁자인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예수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모인 자들이나 17절에 각지에서 예수께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 예수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찾아온 목적은 좀 다르게 보이죠. 한쪽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왔고, 다른 한쪽은 방해해야 할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이 찾아온 이유는 좀 온도차가 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태만 다를 뿐 사실상 찾아온 목적은 같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찾는 것이나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거할 목적으로 찾는 것이나 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챙기기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것이죠. 종종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를 찾으면 매우 긍정적으로 여기고 또 좋게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찾는 이들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이들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또 시대 자체가 예수를 잘 찾습니까? 잘 찾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에 예수를 찾는 이들을 보면 일단 좋게 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은 예수를 찾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이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은혜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모두 예수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찾는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예수가 아닌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죠. 예수를 수단 삼아 나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거나 전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를 찾기는 하나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다릅니다. 진짜에게는 내가 아니라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예수가 아닌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를 잘 따라다니죠. 또 그런 자들일수록 열심히 섬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고가 강하고 치성을 중시하여 최대한 열심히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되게 엉뚱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인생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상황이 좀 역전이 되어서 나빠지면은,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렇게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내놓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 관념적인 신앙과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하자고 제안하고 그러한 것들로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번에 일기 훈련을 마쳤다, 어느 지역에 내가 선교를 다녀왔다, 이번에 내가 얼마만큼 사람을 데리고 왔다, 자신의 한 업적으로 만족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라고 해서요,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또 거룩한 용어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삶은 거룩과 거리가 먼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인생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여부로 믿으려 하고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목적인 자들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의 여부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를 따릅니다. 복을 주셔도 감사하고 복을 거두어 가셔도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무언가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양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질이 떨어지는 양은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는 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죠. 기본을 탄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평안과 만족 등 나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무언가를 하는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기본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일하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잘 지내고 있다, 그러한 오류에 빠져 살다가 문제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불평하고 넘어져서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매 시간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에 도움을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그 일에 대해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와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오해하고 엉뚱하게 믿어서 자꾸 이 진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서 왜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자꾸 불평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 찾아온 이들은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고침 사건 이전에 누가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는 것부터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온 모습만 보고서 야, 그래도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에게 찾아왔구나, 그렇게 좋게만 볼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은 중풍병자의 고침 사건 이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과 또 하나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는 누가와 같은 의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주의 능력만 있고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고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육신의 병고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의사이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고쳐주시는 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죄로 인해 생겨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죄로 인한 파탄으로 병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현대의술이 지금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자체가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택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안식이란 여러분, 죄가 물러간 영생의 상태입니다. 죄가 물러가려고 하면은 죄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은 영적인 의사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죠. 예수는 택한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택한 무리를 대신하고 대표가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은 죄로 인해 아파하던 우리를 고쳐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죄사함이 우리의 눈에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 치유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가 정이 많아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병든 자들의 치유 사건들, 즉 병고침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복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이죠. 예수의 모든 것이 사실 다 이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분의 인기를 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 그분을 두고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 보시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이전까지 표적의 삶을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표적은 전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풍병자의 치유 기사가 등장하는 이유 역시 무엇 때문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표적의 삶을 사셨던 예수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가 누굽니까? 중풍병에 걸린 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중풍병자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그가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워있는 침상은 그에게 어떤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고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실패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율법주의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라, 그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너희는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허락하셨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율법을 주신 의미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보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분명 하나님은 단 하나라도 어기면은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지켜서 의롭게 되어보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시도하고 노력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겪게 되는 것이 고통 아닙니까? 결국 율법의 종이 되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로 머물게 된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풍병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것이며, 이후에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더는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을 입은 자가 계속 그 침상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자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이 대단해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해당 기사를 좀 간단하게 다루지만 마가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본문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냥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당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이 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여러분 친구였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침받는 중풍병자는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네 사람이 그를 예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에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여 심지어 설교를 하죠. 예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듯한 해석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힘을 얻게 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엉뚱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의미에 맞게 보면은 오랜 기간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 세월 이 중풍병 때문에 고생하던 자였던 것이죠. 사람들 편에서는 그렇게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어떤 연민, 또 그로 인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순히 연민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감정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족들이 무언가를 부탁을 해도 거절하셨던 분이 예수죠. 그런데 상황이 너무 딱하다고 고쳐주신다면, 네 사람의 열심과 중풍병자를 위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예수께서 보이신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너의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는 말실수를 하신 것입니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면 적어도 그에 합당한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동문서답하는 듯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육신의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1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였던 수많은 무리와 같이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엉뚱한 믿음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신 것은 긍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부정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병을 낫게 해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믿는 그 잘못된 믿음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육적인 질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님을 그 자리에서 보이신 것이죠. 15절에 나오는 무리와 17절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요, 모두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앞세워서 지금 예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가가 기록한 기사들을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의 말씀이 베드로의 배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배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시몬이죠? 광야, 사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배, 생명 없음의 배에 생수이신, 생명이신 예수가 올라타서 생명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졌더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끊어졌고 배가 잠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자신과는 좀 차원이 다른 뛰어난 존재로 인식을 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큰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오해했던 것이죠. 그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건이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나병 들린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역시 베드로와 같이 엎드려 구했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것 같고 또 바른 고백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어떠했습니까?
나병 환자가 바라보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를 오해하는 모습이죠. 예수가 그런 그에게 말을 하지 말고 가서 제사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역시 또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가서 말을 합니다. 그의 말, 즉 아쿠오, 에코,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 전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사부터 오늘 본문까지 모두가 예수를 오해하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 여러분 무슨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나온 자들에 관한 언급과 예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표현부터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언급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병고침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힌트인 거죠, 힌트.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도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사람이 왜 중풍병자를 예수에게로 데려온 것입니까?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답이 없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맞는 말입니까?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맞는 말이죠. 우리도 예수만이 답입니다.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 책망받아야 할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 칭찬받아야 할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 말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말이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예수는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치유하심의 목적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지 그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서 더 나아가 나의 구원, 나의 죄 문제까지도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문제도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중간하게 아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알면요, 이상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어설프게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주 혼란을 느낀다는 것이죠. 왜 좋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자꾸 혼을 내시지? 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시지? 왜 우리의 열심과 행위를 인정치 않으시지? 그렇게 엉뚱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도 고민을 해야 하겠으나 그것을 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하십니까? 왜 예배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십니까? 왜 찬양을 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십니까? 왜 전도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는요, 후자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하는가? 전자의 문제, 즉 하고 안 하고의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으로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안 하고 있으면요, 자꾸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성경 읽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전부 무언가 하게 해달라 하는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왜 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가 이 경건생활 보고서 피드백을 줄 때마다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이 청년들이 너무 힘이 되니까 어떤 좀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서 냅니다. 힘이 되니까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게 힘이 없으니까 힘을 달라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는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힘이 내게 왜 필요한지를 두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힘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당한 그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것을 구해도 구함의 성격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다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겸손히 기도해도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가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빛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깨닫게 만드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택한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좀 이 반응은 서로가 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응을 해도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반응하며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의 꼴을 먹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겸손히 깨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죽은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오해합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 인생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큰 분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고스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연기의 달인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오해한 그릇된 믿음 말입니다. 죄사함을 위해 오신 예수가 아니라 단지 중풍병이라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정도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분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자꾸 나를 오해하는구나. 나는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자꾸 너희의 원함을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지만 나는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오해 좀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예수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죄사함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은혜해, 즉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도 별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잠잠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회당에서 나온 이후에 시몬의 장모를 비롯하여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별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내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곳에 머물며 지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도 예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죄사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수는 모인 자들 앞에서 그분의 정체를 밝히신 것이죠. 빛이 어둠 앞에서 스스로 빛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어둠이 빛을 알아보고 물러가거나 아니면 빛의 자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던 모습을 좀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엎드리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가 이렇게까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사함을 입에 담은 예수를 신성모독하는 자로 여기고 있죠. 내용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자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절을 잘 보시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모습하고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높은 분으로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 앞에서 친히 밝히시며 죄사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진짜를 이야기하는 예수를 향해 시비를 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놀라기만 합니다. 누구도 믿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는 겉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응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인간의 내면을 보고서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20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믿음과 생각은 여러분 인간 내면에 속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음과 생각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당황을 합니까? 그들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를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은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며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인 자들은 회당에 모인 자들입니다. 회당이 무엇을 하는 곳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회당에 모였으면 적어도 그곳에 모인 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까? 말씀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죠.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들과 목사,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에 대해 아는 이들이 없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주고 들려주시며 보여주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엉뚱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 이 신학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많이 모이면은 뜨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복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외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목회와 설교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설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대상자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으니까요. 그 목사님이 세미나를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큰 마음을 먹고서 세미나를 준비하여 개최를 하셨습니다. 개최를.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장소도 잘 준비를 해놓으셨고 식사도 옆에 이 뷔페를 준비해 놓고 오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때 부교육자들이 전부 안내를 맡아서 오신 손님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세미나가 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신 분들의 다수가 어떠한 모습이었는 줄 아십니까? 세미나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크다고 하던데 교회 내부 건물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여기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예배는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다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평 정도가 됩니까? 그러한 것들에 주로 관심을 두셨습니다. 실제로 오전에 설교에 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주일에 하셨던 설교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분들 중 다수는 휴대폰을 하거나 졸았습니다. 그리고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교회로 돌아와서 강의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며 들어가셨습니다. 밥은 맛있네. 강의 시간 내내 다른 것을 하거나 졸던 분들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리했구나.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여기에 와서 또 하나 배워가는구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밥은 맛있네. 세미나와 아무 상관없는 강의가 너무 길다. 별 내용이 없네. 교회는 크게 지었네. 그러한 이야기들만 하고 가시던 분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누가요? 신학생과 목사와 장로들이 말입니다. 당시 회당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모였으나 예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를 교회를 다녔느냐,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에 반응을 하되 엉뚱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놀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오해했어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다시 한번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 위주로 보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보아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빛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단지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오감에 만족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 영생과 영광의 자리에 끝내 서게 만들어 기쁨과 찬양이 차고 흘러 넘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품에 있을 때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물질적인 풍요와 장수와 이 땅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진리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의 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음을 아시고 그 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평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